오늘은 골로새서 3장 말씀을 가지고 살림과 죽임의 변주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행가가 있죠.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 사람들의 취향에 꼭 맞아 떨어졌을 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음악들, 그리고 혹은 우리 그런 걸 유행가라고 부르기도 하고 대중음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어쩔 때 보면은 그 공식들이라고 할까요? 듣다 보면 그 노래가 그 노래 같고 그 음악이 그 음악인 것 같고 해서 조금 지겹고 상투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가끔 한 번씩 무언가 다른 평소의 공식과는 이러이러한 공식대로 가면은 이러한 성공학을 따른다 이런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을 조금 바꾸어서 그 문법을 파괴하면서 나오는 그런 가수들이 있죠. 그런 음악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기도 하지만 또 그게 신선하게 느껴져서 굉장히 흥미롭게 하고 또 우리가 듣는 음악이라든지 또는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지요. 지금은 대중가요나 이런 것들이 그 길이가 굉장히 짧습니다. 시대가 참 이 긴 거를 못 버텨야 한다라고 제가 느끼는 게 어느 땐가부터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노래들, 특히나 워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곡들은 물론 예배에서 사용되면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길지만 그 한 곡 한 곡의 길이들을 보면은 이게 점점 짧아지는 추세가 있어요. 예전에는 한 곡 하면은 그 서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4분짜리 5분, 4분 이랬는데 요즘은 2분 30초 넘어가면 다음은 못 듣습니다. 줄이를 틀고. 그래서 한 2분 50초 이 정도로 막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준다라는 게 조금 생뚱맞지만 예전에 우리 클래식 같은 경우에 보면은 교향곡 하나를 하면은 50분, 40분 이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다양한 변주들을 줘서 지겹지 않도록 곡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작곡가들이 많이 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을 살림과 죽임의 변주곡이다라고 지었습니다. 변주곡이라는 말을 썼던 이유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혀 이질적으로 보이는 이 형태들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혹은 우리의 신앙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 말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면을 보아야 되는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영적 전쟁이란 말들을 이제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기도할 때마다 이 영적 전쟁의 현실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사실 전쟁이라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런데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이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가 이미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에게서는 굉장히 그냥 식상해버린 상투적인 말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는요, 이 영적 전쟁이라는 우리가 신앙생활의 영적 전쟁이다, 성도의 삶은 영적 전쟁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용어가 주는 무게감 혹은 심각함, 그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전쟁과 풍성하단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이 영적 전쟁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들을 묵상하거나 그것이 잘 와닿지 않는 경우, 그게 잃어버려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그러면 전쟁은 이겨야 하니까 전쟁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 라고 하는 방법에 많이 경도되어지고 집중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예배를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 소그룹을 잘 모여야 된다. 제자 훈련을 더 풍성하고 더 집중력 있게, 더 강도 높게 해야 된다. 이런 다른 도구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이 영적 전쟁과 같이 우리의 신앙에서 나타나는 도구라든지 눈에 보이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영적 전쟁이 더 어려운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상대를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혈과 육을 상대한다라는 게 눈에 보인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만 해석할 수 있는데,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익숙한 방법이 아닌 어떤 다른 본질적인 의미들의 싸움들이 이 안에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요, 신앙생활이라는 거, 영적 전쟁이라는 거 어떻게 하라 하는 방법 중요하죠. 그런데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실은 아닙니다. 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 전쟁을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가? 이 질문이 먼저 되어야 하죠. 그리고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 이 영적 전쟁에서 또 다른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면 누가 이 전쟁을 치를 것인가도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즉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 영적 전쟁의 방법론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 주체들에 대한 그 정체성의 문제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거를 조금 이해하기 쉬운 말을 표현하자면요, 전쟁이다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요, 전략과 전술전에 먼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죠?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적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랑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전쟁이다라고 뛰쳐나가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축구 시합을 하는데 오늘 시합이 있습니다. 운동장에 딱 갔는데 이쪽 팀이 누구고 홈팀이 누구고 어웨이 팀이 누구고 이거 아무것도 모르면 시합이 안 되잖아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가 이것을 해야 되고 왜 해야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정체성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방법보다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11번에 걸쳐서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그 성장과 성숙에 대한 말씀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왜 성장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성숙해져야 되는가라는 질문은요,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과도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와 같이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왜 전쟁을 치르고 이 영적 전쟁과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일 두 가지를 드러내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 두 가지는요, 살리신다라는 것과 죽으심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사셨던 삶을 요약을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셔서 살리시고 죽으시는 사역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성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부르죠.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죄인이 의롭게 된다라고 부르는 것, 이것을 칭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로마서 5장에서는 원수가 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이 칭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살린다라는 것과 죽음이라는 것, 이 두 가지 핵심 개념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나누었던 성화와 성숙이라는 것은 일종의 시간의 흐름의 변화죠. 성장이라는 것은 자꾸 시간을 통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누적되는 그 시간들의 흐름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거, 제가 성화와 성숙, 우리가 신앙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류는요, 그 중심을 우리에게 둘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변화된다고 하고 성장한다고 할 때 여러 가지 결심하고 선택하고 시도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우리의 선택과 의지와 역량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치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한데 이것이 필요성을 가지고 필요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의롭다라고, 즉 죽은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성숙도 할 수 있고 성화도 이룰 수 있고 다른 신앙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조금 어려워요. 옛날 말이죠. 도말하셨다라고 하는 여기에 핵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바로 그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이유는요,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스스로 죽으심을 입으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즉 살아나야 되는 그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죽음과 살림을 먼저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시면 성도들을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3장 1절 보시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다양한 정의가 있겠죠. 그런데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도의 정의는 뭐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 이게 이제 성도의 정의예요. 이게 도대체 그럼 무슨 말인가? 의미를 풍성하게 알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장사라는 것과 일으키신다는 말 두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살리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해 줘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하는데 이 살리셨다는 게 도대체 뭘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모든 본래의 상태를 언제나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 이거 다는 되게 간단한 말처럼 보이는데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에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지금 내 눈앞에서 모든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적인 의미에서 본질적으로 모두는 다 어떤 사람들이다고요?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심으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죽음과 영원한 멸망, 죄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우리에게 있었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그 책임들이 다 사라지는 것.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살리심입니다. 무책임한 타락한 결과로부터, 그리고 세상의 헛된 가르침과 유혹 속에서 그 어둠의 권세들 앞에서 우리를 막 억누르고 있을 때 거기서부터 영원히 해방되는 것, 그리고 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을 살리심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골로새서 3장 2장 1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함께 장사되는 그 은혜들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구원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살리심을 얻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성령께서 우리 옆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 사역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맞습니다 라고 보증해주는 보증의 역할을 하시고 적용시키는 역할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금 사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신다 할 때 이 살리심을 누리기 위해서 전제돼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칼빈이 했던 중요한 이야기, 성경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그 구조라고 할까요? 은혜의 방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 된다는 건 무엇인가라는 것은 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즉,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죽어야 되고 살아나야 합니다.
성도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죽음과 살리심이 동시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뭐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죽은 것은요, 죄입니다. 타락한 본성과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모든 그 상태, 그리고 원수된 상태에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한다,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한다, 고백한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타락한 본성에부터 죽이심을 입어야, 거기에서 죽어야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속박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지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 산다 죽는다라는 것은 교차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사는 것과 죽은 것, 생명과 죽음에요, 교집합이 있나요? 섞여 있는 게 없죠. 한 번씩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중환자실에 가면은 정말 힘겹게 생명의 끈을 붙잡고 있는 환우들이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향해서 죽음에 이르는 분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여전히 생존에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죽음과 살림은요, 접점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성도가 된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경험된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엄청난 변주곡이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 성장과 성숙의 그 관점에서 설명을 하자면,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죄로 인해 죄에 대해서 죽고 주님 안에서 살아났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것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성도이며 성도가 되어져 간다라는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유려한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 말씀도 압축하고 추리면은요, 딱 두 가지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은요, 죽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일체가 되어서 무슨 융합하듯이 그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이런 무슨 신비한 결합, 물론 신비한 결합인데요, 그 신비한 결합을 하나로 설명해 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에 대해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내셨던 그 은혜의 생명을 따라서 내가 사는 것, 이게 연합입니다. 그래서 연합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이루어진 역사임과 동시에 아직까지 우리 안에서 완전히 완성되지 못해서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골로새서 3장 1절과 4절 속에 있는 변주곡의 정체입니다. 점을 찍듯이 딱 찍어버리면 결정 난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되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주님의 약속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 너무 많은 변수들과 다양한 모습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과 함께 그 선언 속에서 여전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거를 해야 한다라는 명령과 권면으로 결합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되었고 또 산 자가 되었는데, 그러면 그렇게 죽고 산 자로서 죽여야 할 것과 살려가야 될 것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속에 영적 전쟁의 틀, 영적 전쟁의 방법, 영적 전쟁을 하는 성도들의 정체성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하나 보겠는데, 먼저 첫 번째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위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의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었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었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서 태초에 가장 아름다운 조화로운 상태가 에덴 동산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우리가 뭘 빼앗겼습니까? 에덴 동산을 빼앗겼잖아요. 에덴 동산이 위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위의 것이에요. 우리는요, 위의 것을 가지지 못한 자고 불, 화엄, 검으로 생명나무를 막으셨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타락한 이후에는 우리는 위의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를 믿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위의 것이 생각하라라고 말은 결국 이 위의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안 주어졌다?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열렸다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단순한 권면이 아니에요. 그냥 좋은 것을 생각해 봐라. 더 높은 것을 추구해 봐라.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고 주어진 것이 있으니 그 약속되고 주어진 것을 갈망하고 추구하고 쫓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긴장감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위의 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으나 위의 것이 아직 우리에게 완성되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특별히 바울이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줄 때 가장 중요한 틀 중에 하나가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한 것. 사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틀은요, 이 틀로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이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의 계획을 세우셨고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민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는 우리가 믿고 붙잡아도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은 이미의 시기가 아니라 아직의 현실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의 현실 속에 살아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고만 있는가라고 하면 시간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여러 가지 변수들과 상황들 속에서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긴장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과 장소 속에서 우리가 살아낼 때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되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갈등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위의 것을 우리들은 그냥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추구하고 갈망하고 삶에서 찾아내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삶의 중심을 이동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것은요,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루어진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 안에서 행하고 뿌리를 받고 세움받고 교훈받고 믿음에 굳게 서고 감사하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지금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 중심축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이요, 하나님을 중심을 향해서 이 땅의 것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따라갈 수 있는 그 중심을 하나님에게로 옮겨놓는 것,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교훈을 배우는 이유, 우리가 예배 속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이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익숙한 것을 향한 관성이 있어요.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선언이 그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자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애를 쓰지 않고 그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리를 벗겨버리셨던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 익숙하게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사라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직까지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많은 우리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에 비해서 저는 어린 편이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유혹은 평생 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을 내가 잘 이겨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것에 시험받지 않겠지. 과연 그렇던가요, 여러분? 직장생활 정말 오래 하셨죠.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보시고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굴곡들을 헤쳐나오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초월이 되든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으셨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유혹을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긴장과 상처들이 완전히 초월하고 완전히 통달한 그런 득도란 말은 좀 그렇지만 경지에 오른 듯한 느낌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죠. 따라서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늘 신앙 속에서 항상 매 순간마다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위의 것, 하나님의 질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자꾸 갈망하고 배우고 익혀서 순종하는 삶이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믿음을 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을 구하고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더욱더 드러나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정말 힘들죠. 교회 안에서만 갇혀 있으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다 성자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할 것인가 아닌가를 시험받는 장소는 교회 안에서도 물론 있겠지만 더욱더 현실 속에서 그러하죠. 초대교회가 우리가 초대교회에 대해서 초대교회를 사랑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우리보다 탁월한 점이 하나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만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현실 전체가 이 신앙으로 살아내야 되는 현장이었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그들의 신앙은요, 어디를 가든지 적대적인 삶의 터전에서 모든 것에서 스스로를 증명하고 드러내며 그 우상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위의 것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위의 것을 쫓아가려는 삶을 살았던 그것이 초대교회의 탁월함이었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늘 오해받고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쟤들은 우리랑 뭐가 다르다 이거거든요. 위의 것을 이렇게 강조했기 때문에 이어서 땅의 것을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땅의 것을 버려야 되겠죠. 2절에서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땅의 것은요, 하늘의 것이 아닌 반대되는 세상의 방식, 사람의 만족, 사람의 본성,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습성들, 이런 것들이 땅의 것이에요. 욕구 수련을 중심으로 하고 만족을 추구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름이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골로새서의 좀 배경이긴 한데요. 골로새 교회를 정말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혼탁하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진리가 아닌데, 영원한 것이 아닌데 사람들의 구미라든지 사람들의 입맛이라든지 사람들에게 익숙하고 원하는 것들을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것들을 자꾸 가르쳐서 복음을 희석하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이제 골로새만 그런 게 아니라 에베소서의 문제, 갈라디아서의 문제, 빌립보의 문제가 다 이런 문제들이었거든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사람에게 익숙하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초등학문이라고 말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지만 조금 더 넓게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것들이 땅의 것입니다. 초등학문이고 하나님을 가리는 것들이에요. 때로는 돈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익숙하게 배워져 왔던 지식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앞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요, 지치지 않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입니다. 생각하라입니다.
생각하라는 말과 생각하지 말라는 말 두 가지의 핵심이 뭐냐면요. 멈추지 말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추구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평생 하나님 앞에서 반복해 가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영적 전쟁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위의 것과 땅의 것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거, 교회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이 대립의 관계 속에서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진영을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위의 것을 쫓아가는 자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로 서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힘을 입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연합의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의 모습에 매여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날마다 물으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아는 대로 사는 것 사이에 거리가 벌어져 있잖아요. 이것들을 자꾸 발견해가며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들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뒤로 쭉 가면은요, 계속 땅의 지체를 죽이라, 땅의 지체는 어떤 것들이다,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덕목들은 이러한 것들이다. 그 내용들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창조의 하모니를 완전히 상실하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는 그것을 회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복되는 과정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은혜를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요, 여전히 위의 것과 땅의 것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장소예요. 제가 왜 오늘 설교 제목을 변주곡이라 지었냐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는요, 양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요, 변주곡은 결국 안정적인 것들이 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쫓아가는 삶은요, 하나님이 주는 약속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함께 이 변주곡처럼 깨어지는 무법 때문에 찾아오는 불안, 근심, 걱정, 우리 가운데 있는 위의 것을 알고 있는 것과 땅의 것에 익숙한 사람이 충돌하는 그와 같은 갈등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은요, 아까 제가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약속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영적 전쟁을 겪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불안과 근심과 어쩌면 불편한 요소인 이 변주곡과 같은 요소가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능력 있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변주곡의 인생을 감당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의와 은혜로 살아나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이 약속된 완성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굴곡들을 지나갈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변주곡과 같은 인생,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길을 바꿔야 되는 인생의 그 엄청난 무게감을 짊어질 때,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불안과 염려, 근심으로 무너져 내린 것만 같을 때, 바로 그때 이 변주곡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마치 인생이 한 가지 노래가 그냥 공식대로 가면 지루하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게 변주곡으로 인해서 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굴곡들 속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심으로 위의 것을 추구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땅의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성도가 무너지는 것은요, 고난 때문이 아닙니다. 실패 때문이 아니에요. 성도와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요, 이 고난과 실패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법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요, 이 상황들을요, 자신의 경험과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무섭죠. 자기의 뜻대로 해결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식으로서의 신앙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릴 때마다 늘 우리에게 경계하는 게 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이름으로 못 박았거든요. 변주곡을 통과하고 살아내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를 죽이고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순간들을 주님과 함께 경험하고 하나님이 그때 부어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어쩌면 이 불안한 인생을, 이와 같이 가변적인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신앙의 유산이자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평안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아무것도 걸림이 없이, 상처받음도 없고 무너짐도 없고 침체됨도 없이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 저의 간절한 바람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더 커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불안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마치 이해할 수 없는 코드가 다 깨어지고 조화가 깨어지는 것 같은 변주곡의 삶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깨어짐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은 그러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더 주님께 깊이 나아가고 더 세상이 깜짝 놀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에만 얽매여 있습니다. 우리의 계산을, 우리의 역량을, 우리의 조정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을 넘어서는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힘을 넘어서고 우리의 감당하는 역량을 넘어서고 우리의 계산을 넘어서는 일들 앞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일을 일으키실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그게 얼마나 흥분되지 않으십니까? 이게 초대교회 경건의 능력이었어요. 초대교회는요, 정말 소수였지만 그 나라의 권세들, 그 지방의 압도적인 다수들, 그리고 나라의 황제들 앞에서, 그 어마어마한 변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르실 일들을 바라보며 누리면서 담대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서 내렸던 평가가 뭐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점부터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변주곡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고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계획했던 내 사업이 잘 될 거야, 내가 생각했던 목표가 이루어질 거야, 내 인생의 장벽들이 사라져서 평탄하게 될 거야, 형통하게 될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길을 내가 걸어가게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을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는 길처럼 보이게 되는 그때에도, 내가 원했던 것과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는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는다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 현실은요, 쉽지는 않지만 너무 좋은 기회인 거예요. 이렇게 신앙을 폄하하고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에 변주곡으로 치자면은요, 수 없는 공식 밖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느 시대보다 더 풍성하게 부어질 수 있는 시대입니다. 무엇만 가능하다면은요, 우리가 부름받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깨닫고,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죽은 자인지를 깨닫고, 무엇에 대해서 살았는지를 깨달으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위의 것이 무엇인지를 멈추지 않고 생각하고, 우리가 버려야 될 땅의 것이 무엇인지를 멈추지 않고 생각하였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붙잡았을 때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도 축제가 되고요, 말씀 읽는 것도 은혜가 되고 기도도 놀라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능력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병주곡은요, 저주가 아닙니다. 인생의 변주곡은요,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비극이 아닙니다. 쉽지는 않지만, 우리를 때로는 좌절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으면 그 무엇보다도 그 이전에 그 언제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자 수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으로 알고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서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 때에도 더 이상 흔들려서 무너지지 않고 넉넉히 감당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